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오는데 한 150여 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여러분 한번 얘기 좀 해보시겠습니까? 어떤 영향을 끼쳤죠? 복음이 한국 땅에서 근대화에도 기여를 했고, 그리고 교육과 또 의료, 문화, 종교, 정치, 사회 전체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복음이 한국에 미친 영향이 뭔가에 대했더니 이렇게 대답이 나왔어요. 복음이 한국에 미친 영향은 다양하며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초기에는 근대화와 교육, 의료 분야에 기여했으며 이후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AI가 그렇게 해답을 했습니다.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사람들은 외래 종교라 해가지고 많은 거부감과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으로 인한 실제적인 혜택들이 그들에게 주어지자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또 사람들이 많이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면서 지난주부터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틀어서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무려 3년 동안 있었다고 그렇게 사도행전 21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이고 또 아시아, 소아시아의 수도이고 선교적으로 봤을 때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바울이 가지고 온 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는 몸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가 가지고 들어간 것은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만 들고 예루살렘에 그 에베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간 그 복음이 에베소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 12명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안수를 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그 사역 이후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그가 습관대로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강론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3달 걸렸다. 3달 동안 강론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교인들의 반응이 시원찮았어요. 그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비방했습니다. 바울을 전하는 복음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을 목표로 한 그 회당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제 그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가 2년 동안 헬라인과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 회당에서 그 서원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겠습니까? 10절부터는 그때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을 때에 우리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가능케 한 복음의 능력 몇 가지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은 자유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래서 놀라운 능력이 복수로 돼 있어요. 한 번의 능력이 아니라 많은 능력들을 나타냈다. 심지어는 아주 이상한 일도 일어나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갔다. 그리고 악기도 떠나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천막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바울은 늘 땀을 닦기 위해서 손수건을 소지하고 다녔고 그 앞치마를 또 같이 가지고 다녔는데 그것들에게 이렇게 병든 사람에게만 얹어도 병이 나을 정도로 에베소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쪽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질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이 엄청난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그 권능에 의해서 별다른 저항도 없이 그냥 떠나가 버리는, 그래서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던 사람들까지도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1절 첫 마디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능력들을 행하셨다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에 죄와 죄책으로부터 눌린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와 사망, 또 인생의 수많은 압박과 그 속박으로부터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오늘 특별히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이 병 고치는 사역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가는 곳마다 그런 병 고치는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게는 열병, 그리고 시각장애, 또 청각장애, 또 중풍, 그리고 죽은 사람까지 살릴 정도로 질병까지 자유롭게 했었습니다. 또 복음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또 자유롭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두고 추구하며 숭배하는 존재죠. 근데 그 숭배하는 것이 지나치면 그게 종이 되게 되는 것이죠. 돈을 숭배하고 돈만을 바라면 거기에 종이 되는 것이고, 인기,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런 것을 또 추구하게 되면 또 거기에 종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속박을 받게 됩니다. 지나치게 성공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쾌락이죠. 쾌락도 우리 인간의 삶의 활력소입니다. 활력소가 되는데 그게 지나치게 되면은 중독이 되고 자기 통제가 안 돼서 결국 거기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언급한 것들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 수단이 되어야 될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느 누구든 거기에 대해서 종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다가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내가 잘못 추구했던 거짓된 것을 목적을 두고 살았던 그 인생이 바른 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그것이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일들에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 그것은 참된 주인을 아는 거예요. 참된 주인. 곧 예수의 종이 될 때, 또 예수와 그분의 말씀에 종이 될 때에 유일하게 인간들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진실로 추구해야 될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지금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만 나의 힘이시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라면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종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복음의 종이 되어서 그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면 그 진리가 잘못되고 거짓된 속박으로부터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단들 위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모든 환경적인, 또 물리적인, 또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속박과 눌림과 압박으로부터 그 사람이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런 능력들이 역사하는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기적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사람이 생겼어요. 에베소에 거주하는 유대인 중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마술로 생계를 유지하는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유심히 보니까 이 바울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명하노다라고 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에게 그렇게 흉내내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 삼아 했어요. 그냥 재미삼아 했는데 이것이 엄청난 화를 그들에게 불러오게 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도다. 시험 삼아서 그냥 재미 삼아서 흉내냈던 것뿐인데 이 악귀가 감히 누구간데 너희가 내게 명령하느냐 이러면서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이 상한 몸과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는 것이죠. 영적 세계에도 위계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악귀의 입장에서는 유대 제사장은 자기의 종이거든요. 자기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자가 그것도 모르고 이 상관에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흉내내는 자들을 제압해버린 일입니다. 17절부터는 이런 일들을 목격한 에베소 사람들의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목격한 에베소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복음이 개인과 가정과 도시까지 변화시킨 거예요. 그 일들을 지켜본 사람들이 에베소 전역에 이 두려운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보고 이것은 단순히 마술사가 행하는 거짓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에게 나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주 예수의 이름을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되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자신이 행한 죄를 자복하고 서로 고백했습니다. 그 두려움에 의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이 마술 생계 수단이었던 그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살라 버렸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니 그게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은하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러니까 한 사람이 5만 일 동안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돈이죠. 오늘날 하루 임금을 약 15만 원, 한국에서 15만 원으로 봤을 때에 75억 원 어치가 되고, 불을 태운 책 한 권이 만 원이라 가정하면 75만 권. 75만 권이 여러분 헤아려지십니까? 75만 권이라는 어마어마한 책들을 이게 다 태워버린 거예요. 불온 서적들이나 그런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술책을 불태운 게 에베소 전역에서 보이지 않겠습니까? 전역에서 이 그들이 죄악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모든 책들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다 이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거대한 화염을 일으킨 거예요. 이것은 곧 회개와 변화의 불길이 이 에베소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에베소 도시를 휩쓴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하나밖에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베소 전역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변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라면 은오만도 나는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태웠다는 것은 자신의 생계가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생계가 위협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안 하겠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두려움 안에서 그러한 어마어마한 회개 운동이 이 에베소 사이에 그 도시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변화의 분위기가 에베소 도시 전체를 그렇게 휩쓰게 된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를 섬길 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식당을 잘 하셔요. 요리도 잘 하시고. 근데 이 장로님의 입장에서 본인은 나는 그래도 자기 입장이에요. 나는 그래도 내 입장에서 술 파는 일은 하지 않겠다. 분명히 크게 고깃집을 할 수 있는데 이분이 그걸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칼국수 집을 운영을 하셨어요. 얼마나 칼국수를 맛있게 하시는지 지금도 먹고 싶고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제 자기 신앙의 그 양심에 따라서 자기 신앙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떤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죄악의 요소가 되는 것을 싹 치워버리겠다. 집에 가가지고 그가 즐겨했던 어떤 안 좋은 책들이나 컴퓨터나 노트북에 깔려있던 모든 안 좋은 영상들을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엄청난 결단이죠. 많은 돈을 들였는데 그거 싹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삶이 바뀌었습니다. 표정도 바뀌고 그 인생도 바뀌게 되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바뀝니다. 여러분 혹시 미션 바라바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일본 영화예요. 일본 영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여인과 야쿠자 서열 5위였던 사람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여인이 이 야쿠자가 언제 자기가 죽을 줄 모르니까 자기 딸을 데리고 항상 교회 간 거예요. 교회 찾아가서 거기서 예수 믿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기도하면서 남편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변화를 받았어요. 나도 예수 믿겠다. 그래서 나왔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모든 죄를 청산하고 뭘 했냐면 일본을 십자가를 메고 일본 전역을 횡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일본에 목욕탕 많잖아요.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자기와 똑같이 몸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사람이 그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한테 묻더라는 거예요. 어디 조직이며 오야붕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지저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에게 속했고 내 오야붕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도 복음을 믿고 같이 이제 그 일들을 같이 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변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소의 그 말씀처럼 이 복음은 도시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꿈은 이 홍콩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 홍콩에 거대한 회개의 물결이 불고 이 홍콩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홍콩이 완전히 거룩한 땅으로 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이 도시가 다스려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실제로 마약과 불법과 우상 숭배와 폭력과 살인이 가득한 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땅이 변화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도소가 없어져요. 교도소가 죄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교도소가 없어져요.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결정들이 할 일이 봉사밖에 없어요. 뭐 범죄자들을 잡아들여야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축복과 은혜의 도시로 그 도시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새로운 비전을 줍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 안에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사람 안에는 자신의 울타리에만 갇혀 있지 않아요. 자신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으로 그가 바뀌게 됩니다. 21절은 앞으로 바울의 사역 계획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그냥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나는 마게도냐까지 가고, 우리가 그때 지도 봤죠. 마게도냐까지 가서 또 아가야까지 고린도 지역까지 가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3차 전도행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 땅에 그 당시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웠어요. 예루살렘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유한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유럽과 그 소아시아 그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세운 그러한 교회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헌금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거둬들이면서 그 헌금을 가지고 뭐 할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아주 중요한 3차 전도행의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자기가 세운 교회 아닙니다. 근데 바울의 교회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내가 교회 세우지 않아도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다.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야. 내가 담임 목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고 내가 그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그 교회가 힘들면 내가 도와줘야 된다. 같이 짐을 나눠야 된다는 그런 하나된 마음의 그 교회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론이 더 어려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한 헌신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계획을 또 세워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제 로마까지 갈 것이다. 로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도 로마까지 가요. 나중에는 그는 또 서바나까지 갈 것이다. 스페인까지 갈 것이다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하나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모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적은 자신이 얼마나 능력을 행하는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가 거기에도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는가 거기에도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복되게 세우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들어가시면 예수의 마음이 그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안정되게 존경받으면서 목회해도 돼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이 주님의 비전이 계속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불이, 성령의 불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끌어. 여러분, 복음은 꿈이 없는 사람에게 꿈을 주고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복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복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심어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참 많이 고생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지금도 독감이 또 돌고 있고, 그런 바이러스들은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지만 여러분, 복음은 한번 전염되면 선한 영향력을 우리 공동체에 끼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 중간에 바울과 그 바울을 흉내냈던 그 무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흉내내도 이런 무당들은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믿음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어떤 관계도 형성이 안 되고 부적처럼 그냥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그러니 어떤 역사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성경에서 보면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잘 형성된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네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네 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